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예수님께서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완전히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죄 짓게 한다면 그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번씩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령할 때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에 그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성경에 부정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마을 공동체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끼리 외곽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따로 그렇게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제사장이 이들의 몸을 보고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마을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율법을 따라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낫고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0명이 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그 일과 동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들 10명 가운데서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은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한 기적만 경험하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와 죄의 문제, 궁극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따르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충분히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